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을게요.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11절은 합독할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 예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앞에 현수막에 보면 인생 예습이라고 붙어있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인생 예습이라고 줬는데 처음에 현수막이 나올 때에는 인생 연습이라고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그런데 연습하고 예습하고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 위에다가 제대로 고쳐라 그래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좀 수정해서 덧붙여 놨는데, 인생은요 연습할 수가 없어요. 복습할 수도 없어요. 여기 4부 예배는 다 우리 젊은 친구들만 오셨는데, 우리 10시 예배에는 맨 앞에 우리 원로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계신데 94 되신 우리 권사님들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제가 원로 장로님하고도 얼마 전에 그 춘천회를 좀 다녀왔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88 뭐 이렇게 되신 원로 장로님 계시거든요. 20년만 젊어도 좋겠다고. 그런데 가능한가요? 인생에는 복습이 없습니다. 뒤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생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생 예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갈 거지만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살 건가 생각해보는 게 인생 예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교훈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모델들, 잘 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 인생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본받고 샘플을 삼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가지 아니해 본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사람들의 가치나 생각을, 삶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게 뭐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 물질, 경제력 그럽니다. 경제력,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돈은 무가치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젊은이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이 무가치합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 돈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는 목사니까. 그런데 요즘에 서점에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현대그룹의 정주영,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 참 오래됐는데 그분은 요번에 탄생 100주년이더라고요. 1915년생이셔서 2015년이니까 탄생 100주년. 그래서 정주영 씨를 재조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의 긍정적인 삶. 1974년도에 중동에 우리나라 건설 기업이 건설하고 나아갈 때 30만 명이 나갔는데 다른 기업은 다 포기했는데 현대건설이 처음 시초에 나갔대요. 다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주영 씨는 할 수 있다고. 왜? 모래 안 가져와도 거기가 다 모래밭이니까 건설 자재 다 했는데 못할 게 뭐니. 덥다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긍정적이다. 제가 잠시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돈이 가치 없다 그러면 다 가져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 창립자이기도 하면서 CEO를 지냈던 201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다 알죠,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폰 가지고 다니고 아이패드나 맥북 가지고 다니니까 다 알 거예요. 이분이요,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글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우리 젊은이들은 페이스북도 있고 인터넷들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좀 받았어요. 제가 좀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돈 가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보다 이분이 마지막 남긴 글을 보여드리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병상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도는 것도 제가 보니까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리 보세요. 다 이렇게 야였죠. 암 투병했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물하였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과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당신은 당신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게 마지막 남긴 글이래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은 걸 가져봤던 사람도, 명성도, 재물도 가졌던 사람도 결국 마지막에 남기는 이야기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시요. 우리 젊은이들인데 사랑이 펄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스티브 잡스가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을 강조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이 이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하는데도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전도서라, 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서의 말씀이라 그래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쓴 지혜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번영과 풍요의 왕을 대표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10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고 레바논, 집에 거할 때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물도 없대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백화점에 갔다가 요즘에 건강 유기그릇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보니까 롯그릇 같이 생겼던데, 와, 밥공기 하나가 10만 원 하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쓰던 그릇은요, 다 금이래요, 성경에. 엄청난 풍요로움이죠. 심지어는요, 뭐 이것 때문에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쇠퇴하기도 했지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뭐 젊은이들이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왕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전혀 안 와닿죠. 저는 아까 2부 예배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 읽었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남자 권사님이.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의 후궁과 첩. 엄청나요. 이게 그런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면서 기가 막히게. 목사인 제가 읽으면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나도 감춤이 없이 드러내놨는데, 목사인 제가 읽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런 풍요와 부를 누리고요, 쾌락을 누리면서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리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렇게 누리면 뭔가가 좀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는 걸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누려도 누리지 못해도요,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 12장, 12장밖에 없는 말씀인데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래.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다 해당되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래요. 세상에 거 다 덧없는데, 헛된데, 변화되어지는데, 덧없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 이 청년의 때 참 중요하다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요, 인생 예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영원한 것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없어요. 사람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도 너무 신뢰하지 마요.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 너무 신뢰하고 살면 나중에 배반감 느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유행, 세상에 유행이 얼마나 많아요. 유행, 풍조 그러죠. 다 변하는 게 유행이 아닙니까? 유행. 다 변해요. 영원한 것 없어요. 유행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요즘에 아이들 다시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가 원래 교복 마지막 세대였어요. 50하고 시대 때.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다니다가 교복 자율화돼서 교복을 벗었던 세대예요. 근데 교복도요, 동복 검은 교복 입고 하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형님들이 있는데, 저희 형님들은요, 그 유행이 다 있더라고요. 교복을 만들어 입어도 저희 형님 세대는 교복이 무릎 밑에는 나팔바지 만들어서 입던 세대, 70년대. 예. 저희 세대는 교복 만들어 주면은 또 무릎 밑에 이렇게 쫄바지라고 그러잖아요. 무릎 밑에 쫙 줄여서 붙게, 종아리 다 보이게 쫙 붙게,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데 남자친구들이 입은 바지처럼. 예. 그게 저희 때 교복 유행이었어요. 제 아들 보니까 제 아들 때는요, 뭐 물론 캐나다에서 지내서 고등학교 때 어떤 바지를 애들이 입고 다니는 힙합 바지라고 아세요? 저는 보면서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바지를 엉덩이에다 걸치고 입더라고. 네? 그런 바지 입고 다니는데 이 유행은 다 바뀌더라고요. 가요, 흘러가요. 넥타이도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유행 따라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게 넥타이더라고요. 요즘 유행 따라. 우리 여기 청년들은 군대 많이 갔다 와요. 군대 갔다 왔어요, 다? 안 갔다 왔어요? 군대도요, 군 생활할 때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군복 입혀놓고 또 나라에서 군인들 쓸 물건을 지급하잖아요. 추리닝 주잖아요. 네, 지금도 추리닝 오렌지색 맞나요? 우리 백권 선생님 오렌지색 추리닝 입으셨죠? 네. 군대에서 다 오렌지색 추리닝.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타령하면 헌병대가 딱 군인인 거 알고 잡아가려고. 저런 색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남선교회 등산하는데요, 등산복 입고 오셨는데 다 오렌지색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군대 때 입었다고 지겹지도 않냐고 또 입었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강남 스타일이 추리닝이 오렌지색이래요. 그래서 제가 헌병 나타나면 되게 헷갈리겠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변하고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고요. 뭐 강남 스타일의 추리닝이 오렌지색이었다가 뭐 요즘에는 또 뭐 꽉 조이는 회색이라고 그랬다가 막 다 바뀌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영원한 거 없다니.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요즘에 테러 때문에 프랑스가 많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프랑스가 천주교 신도들이 제일 많은, 뭐 유럽이 다 천주교가 많으니까 천주교가 많은데,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 구석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 입구에요, 큰 비문이 하나 있대요. 그 돌로 만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불어로 아프레슬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래네요. 그 다음은 뭐 이런 뜻이래요. 나중에, 다음에. 아프레슬라. 근데 그 말이 써 있대요. 그 써 있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런 거랍니다. 법대생이었던 한 사람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참 노력했는데도 학비를 구할 수 없어서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자기 어려운 고충을 얘기하고 학비를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법학생에게 학자금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나가는 학생에게 신부님이 부릅니다. 학생 일로 와봐. 돈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지? 아유, 신부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학기
학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신부님에게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졸업하면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예, 그 다음에는 좋은 심성이 좋은 색시를 만나서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이렇게 신부님이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은 자네는 분명히 죽을 걸세. 그 다음은 자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법대생 친구가요, 정신이 바짝. 물론 돌아가서 학비를 내고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늘 마음속에 내 인생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요, 의문을 가지고 지냈다는,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도원에 들어와서요, 수도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늘 아프레슬라,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요,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에다가 아프레플라라고 하는, 슬라라고 하는 큰 비문을 새겨서 그 사람을 기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추구하는 게 뭔가? 그게 영원한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티브 잡스처럼 이거 덧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아무리 부와 명성을 가졌어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까?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시작부터 그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문명이 발달했죠. 문명이 여러 가지로 발달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도 발달했고요. 뭐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청년 몇 사람하고요, 삼성동 코엑스를 간 적이 있어요. 가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부 친구들이요, 목사님도 아이폰 쓰시네요. 아이폰 되게 좋다고. 그러면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대요. 아세요? 모르세요? 젊은이들 아시죠? 제가 2, 3부 예배 때도 다 아시는데 젊은이들이 모를 리가 있나? 시리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시리야, 오늘 날씨가 어떠니? 다 알려주잖아요. 고개도 안 끄덕거리죠. 아시죠? 예. 정말 다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러면은 오후에 비 옵니다. 알려주고요. 저도 어제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테스트 해봤어요. 제 아이폰 해가지고. 눌러놓고 말하니까요, 내일 날씨가 어때?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성남 분당 쫙 뜨더라고요, 날씨가. 예. 주일서부터 다음 주 금요일 것까지 쫙 떠요. 근데 우리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이 시리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못하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대요. 나에게 잘 맞는 남자친구 하나만 소개시켜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하더래요. 기계라고 하는 게 아무리 발달해도요, 컴퓨터 시대, 미디어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이건 기계가 가르쳐주지 않고 컴퓨터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한 번만 좀 따라해보죠. 한 번만 따라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된 것 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려 31번이나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해를 기준으로 해 위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우리 인간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아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어떻게 예습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날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진정한 사명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은 우리가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정말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의미 없는 일 하면요, 지칩니다. 제가 오늘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군대 가면요, 남자분들만 아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아는 그 기합이 있어요. 또라이 기합인 또라이 기합, 일명 또라이 기합인데, 땅 파는 똥개 훈련이 있어요. 고참이나 간부들이 기합 줄 때요, 요즘에는 뭐 때리지 못하니까 어떤 기합을 주냐면 1시간 동안 이거 분대, 예를 들면 15명 이거 이 땅 이만큼 그려놓고 이거 다 파, 2m 파 그래요. 2m 다 파놓죠? 그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시 묻어 그래요. 다 묻죠? 그럼 다시 파 그래요. 다 파놓으면 다시 묻어 그래요. 사람 돌아요. 남자들만 아는 똥개 훈련시키네 그러잖아요. 똥개 훈련시키네. 이게 무의미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물론 삽질하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팠다 묻었다 하는 거, 무의미한 일을 하는데 정말 지친다고요. 똥개 훈련시키는 거라고 막 열받아서 막 그래. 그게 아직 기합 중에 기합이에요. 또라이 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라이 기합. 저희 땐 또라이 기합이라고 그랬어요. 땅 파는 똥개 훈련시킨다고. 왜 피곤하고 힘든지 아세요? 이 반복되는 일인데 무의미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거기에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수고해도요, 거기에 기쁨과 만족함이 없다면 그 일은 헛된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8세기 영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수상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영국의 18세기 중반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윌버포스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노예를 부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품었냐면
회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인데 내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노력하면서 정말 30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48세 되던 해 영국의 의원이 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하게 돼요. 노예를 막 다른 나라에 사고 파는 일들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비전을 세운 지 35년 만에 그의 나이 62세가 되어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그가 64살에 정계를 떠납니다. 결국은요, 그가 꿈을 품은 지 45년 만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가 돼요. 노예가 다 해방시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꿈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인간들인데 그 꿈을 갖고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일평생 정말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노예 해방을 이루었잖아요. 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헛된 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윌버포스와 같이 정말 내 삶을 걸 수 있는, 보람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